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이는 제목은 복이 흘러 넘치는 교회 이렇게 주부에 실기는 했는데요. 처음 생각했었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주는 예수님이 복은 우리가 받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좀 오해할까 싶어서 오늘 제목으로 삼지는 못했지만 저주는 예수님이 복은 우리가 받습니다라는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 또 설교를 대변하는 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 우리는 죄값을 모두 치르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감당해야 할 생의 모든 무게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내가 받아야 할 땅이 내리는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주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던 그 하늘 보좌 아들의 자리로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관계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헤어짐이라는 큰 슬픔을 주는 사건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죽음의 통로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복, 구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복으로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들에게 내리신 복입니다. 먼저는 대속의 은혜요, 다음은 양자됨의 은혜이며 마지막은 구원을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성도라고 불림받는 자들입니다. 성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별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 하나님을 믿게 한 사람들, 바로 우리는 성도입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성도님 그러면 기분 나쁘시게 여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저 집사인데요. 목사님 저 집사예요. 목사님 저 권사인데요. 목사님 저 장로입니다. 왜 성도라고 하세요? 아마도 성도라는 호칭을 가장 낮은 직분이라고 오해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 이런 직분 하고 있어요, 그거 알아주세요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기 위한 직분일 뿐이며, 우리는 그러한 직분을 받기 이전에 모두가 성도입니다. 복된 성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복된 호칭 성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가 되되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생의 죽음의 강을 건너면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여서 참 복을 받은 존재들이죠. 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품으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게 겁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의 강을 건너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인데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품으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신약인데요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윗은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요. 우리 주님이 새겨주신 말씀과 이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절로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약속보다 확실한 약속은 없으며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 어떤 곳보다 가장 귀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게 된 것을 복으로 받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여기 모인 우리들은 모두가 복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러한 기쁨과 복이 흘러서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근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는 단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복을 우리 안에서만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안에서 똘똘 뭉치고 헌금을 모아서 그것으로 교회만을 위한 잔치를 연일 벌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친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족보다도 더 친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바라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주님은 결코 우리들만을 위한 예배, 우리들만을 위한 잔치를 여는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유아기적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지 몰라도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데 하고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더욱 성숙한 모습을 교회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을 가르치시고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단순히 복락을 누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입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아브라함의 소명이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목적은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통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받은 자로서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복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복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기복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되어라. 저 사람은 저에게 복덩이입니다. 저 사람은 저에게 복이 됩니다. 저 교회는 금천구에 복이 되는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하늘에서부터 받은 이 복이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바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복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놓고도 그것을 내 가정 안에서만, 내 공동체 안에서만 누리고 멈춰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시기하지만 도무지 그 복을 흘려보낼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이 복음은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흐르게 해야 합니다. 복음은 생수입니다. 생수는 흘러야 삽니다. 고인물이 죽어 있으나 고인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흘려보내면 됩니다. 흘려보내면 고인물이 흐르는 중에 정화가 되고 또 흐르다 보면 그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흘려보낼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을 흘려보낼 때 무엇이 돌아올까 이렇게 계산하는 태도를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헌신과 나눔 앞에서 이익을 계산하거나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은 복음의 정신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 새겨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헤아려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우리의 모양이나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봉사 이런 거 보지 않으시고 그냥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값없이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개인도 그러해야 할 뿐 아니라 교회는 더욱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은 상반절에 이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을 흘려보내는 거요, 믿음 없으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가 가진 것 나눠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고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을 흘려보내는 삶은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은 없어도 성령의 약속을 믿는 자는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베푸는 자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더욱 하늘의 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저는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라고 하겠지? 라는 생각들. 내가 이렇게 베풀면 저 사람 또 나에게 갚아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보고 목회도 해봤더니 세상은 그렇게 생각처럼 선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실망만 찾아옵니다. 기대하고 바라고 무언가를 주면서 어떠한 말을 듣고 싶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더 슬프더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을 고마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했더니 그런 선행은 허공 속에 사라지고 나의 손해로만 남는 것 같은 그런 슬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남에게 베풉니다. 물론 어떤 이웃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언가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주면서 나는 너에게 주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줘보십시오. 그리고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선의 선순환이요 마르지 않는 은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 복은 흐르고 넘쳐서 결국에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한빛교회는 무엇을 위해 모였는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 양자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 한빛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악들에 지쳐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을 향해 교회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우리들만의 축제를 여는 곳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양식을,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은혜의 강물이 샘솟듯 솟아 흐르고, 그리고 샘솟듯 흘러나온 그 생명수가 교회 밖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의 샘물을 길러내야 됩니다. 은혜의 샘물을 바라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치 우물가에서 펌프를 밀어 올리듯이 우리 안에 은혜의 샘물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솟아나온 은혜의 샘물이 흘러넘치도록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흘러넘친 생수가 교회 안에만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교회 밖으로 흐르도록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은혜의 중심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역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보내고 비우고 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은 날들 가운데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이 흘러넘치는 교회, 그러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찬양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다 딛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음을 이기는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마음속에서만,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도 너희는 복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빛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복의 통로로 부름받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능력을 부으소서, 힘을 부으소서, 한빛교회 가운데 복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 성령의 복음이 흐르는 생명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사람의 인정이나 보상을 구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점점 혼탁하고 어두워져 갑니다. 복음의 빛을 가진 한빛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지역과 열방에 서 있는 자들로서 등불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